유학 생활은 고독과 함께 사는 생활입니다. 한국에서 떠나온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바쁨이라는 친구와 헤어지고 어쩌면 고독이라는 친구를 사귀게 된 것 같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도 혼자서 집 문을 딱딱 하는 그 소리, 그 열쇠가 돌아가는 그 소리도 외롭고 문이 열려지는 그 소리도 참 고독하게 들리고 방에 들어와서 문을 열고 불을 딱딱 하고 켜는 그 소리조차도 때로는 참 그 적막 가운데 그 딱딱 그 소리가 왜 이렇게 크게 들리는지 마치 내 마음의 소리와 같이 급하게 나가느라 이것저것 정리되지 않은 채 어지러운 방은 들어와 보면 피곤한 몸을 더 무겁게 만들어 줍니다. 10년 전에 가족들보다 먼저 독일에 와가지고 제팍 쪽, 베제나우젠 쪽에 살았었는데 그때 생각해보면 한 달쯤 지나니까 저한테 이상한 일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사물과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사물과 대화를 하고 있어. 몇 조각 아껴 먹고 아껴 먹는, 한 끼에 한 줄 딱 김치를 귀하잖아요. 그거를 먹으면서도 이 김치랑 대화를 하고, 프라이팬에 익혀지는 계란 후라이하고도 대화를 나누고, 책상하고도 대화를 하고, 또 책 속에 있는 이 인물들하고도 대화를 하면서, 어려운 책은 어려운 책대로, 재밌는 책은 재밌는 책대로, 성경책은 성경책대로, 그렇게 막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때 유학생활을 오래 했던 친구가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거는 몇 년이 지나야 나타나는 증상인데, 너무 일찍 나타난데,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사물과 대화하는 수준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몇 달 뒤에 저희 가족들이 온 뒤로는 좀 그런 현상이 사라지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좀 근데 생각해보면 사물과 대화하는 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다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고독이 지독한 외로움이 아니라 내 인생을 위한 홀로 있음의 시간이라면 이 고독도 인생의 참 중요한 일부분 중에 하나다. 고독이 쓸쓸함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한 필요한 과정이라면 그 고독은 나를 나이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다. 기독교 영성가들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스스로 고독을 선택했습니다. 홀로 있음, 외로운 자리, 주목받지 않는 자리, 인정해주지 않는 자리, 누구도 나를 평가하지 않는 자리. 스스로 고독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 위해서. 군중을 떠나서, 군중들의 의견과 평가로부터 떠나서 고요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둘 수 있는 그곳으로 피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초기에 이집트에 있는 그 사막 같은 데에서 초기 사막 교부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그곳에 가서 움막을 짓고 거기서 그냥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냥 그렇게 일생을 보내는 거죠. 그랬던 흔적들이 지금도 많이 있고 그들이 남겨놓은 잠언들이 지금도 책으로 발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수도사들이나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들,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다 맛보고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한 사람들에게야 그런 쓸쓸함이나 외로움이라는 것이 고독이고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양분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아무도 없는 방이 싫어서 뭐라도 틀어놓게 돼. 뭐든지. 듣는 것도 아니야. 보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냥 틀어놓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울해질까 봐서 정기적으로 예능 프로그램을 계속 돌려라. 그래서 그냥 시덥잖은 얘기에 그냥 재밌다고 같이 웃어주고 막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내 삶의 왁자지껄하게 채워놓을 수 있는 어떤 시간, 공간이 되도록 또 뭐 재미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죽이고자 했던 게임을 어느덧 내 삶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사람도 있고 계속 이어지는 드라마를 이게 꼭 여기서 여기까지만 봐야지 하는데 꼭 마지막에 궁금하게 끝나잖아 항상 이게. 그러면 다음 넥스트 포르게를 봐야 돼. 그러면 시작하면 또 이제 이게 쭉 가. 그냥 그거를 근데 멈추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뭐 집중해서 막 몰입해서 보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딱 끊어버리지는 못하는 결국 정주행하게 되어버린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 중에 뭐라도 하나 지금 내 얘기인데 뭐라도 하나 지금 하고 있다면 자신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상입니다. 정상.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괜찮아요. 다 그래. 다 그러고 살아. 정호승님의 수선화에게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그 외로움의 깊이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시죠. 고독함을 생각할 때 에드워드 호퍼의 그 그림을 저는 떠올리게 되는데요. 특히 뭐 그 중에 많은 작품들이 있지만 아침 햇살 같은 작품을 보면 눈을 뜨고 있는 아침의 풍경이면 누구나 희망? 오늘 뭔가 새로운 어떤 빛이 비치잖아요. 창문을 통해서 환한 빛이 들어오잖아요. 누구나 행복하게 또는 기대감, 희망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질 만도 한데 어딘지 모를 진한 고독이 느껴집니다.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절망적이거나 비관적인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그저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은 무덤덤함? 그냥 또 하루인 그런 아침. 우리의 실존이 이렇다는 것이죠.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습니다. 다 그래.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고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우린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우린 다 서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느닷없는 기쁨과 감사함에 우리가 맨날 제가 설교하는 대로 막 벅쳐가지고 막 날마다 행복 플러스 해서 감사함만 넘쳐가지고 행복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전혀 이런 일상은 없는 것처럼 난 그렇게 살지 않아. 매일 눈 뜰 때마다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잠잘 때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내가 이렇게 일하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또
내가 고생하는 것도 행복하고 관계가 어우러져도 나는 그 안에서 감사를 누릴 수 있어. 상처받지 않을 수 있어. 존경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 있다면. 그렇게 포장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이 바로 이렇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 일상 속에서 아주 강렬하지는 않지만 잔잔히 나의 일상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그분의 함께함을 느끼면서 사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일상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저거는 죄된 생활이야. 저런 고독함은 있을 수가 없어. 아니요. 그런 고독함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는 그게 신앙이지 저걸 부인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는 사귐입니다. 그리고 연결이에요. 회업운동이고 또 서로 코이노니아이거든요. 우리 서로는 모두가 다 사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괜찮은 척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단 한 번도 외로움을 안 느껴본 사람처럼 그렇게 목장 모임 가서도 나는 그 정도는 아닌 척 앉아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모두가 다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누군가를 지금 여러분이 사랑에 빠져서 사랑하고 있고 사귀고 있다고 또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해서 외로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느끼는 느닷없는 외로움, 느닷없는 고독은 사람을 대단히 다운시켜버리죠. 여러분 서로 사귐이 있지만 진정한 소통이 없는 만남이 있습니다. 서로 매일 만나지만 정작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기는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매일 둘이 같이 다녀. 쟤네는 진짜 단짝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같이 다닐 뿐이지 그 안에 깊은 이야기까지 서로를 긍정하고 돕는 그런 동역자로서의 걸음은 아닌 그런 경우들을 되게 많이 봐요. 몇 달 전까지 저에게 한 수년 동안 느닷없이 전화를 자주 해서 안부를 느닷없이 묻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다른 지역에서 목회하시는데 뜬금없이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가 거의 농담 쪽 있습니다만 제가 표현하기 좀 그렇고 농담 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끝날 때도 진심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의 되게 그 농담과 진담의 그 경계를 넘나드는 애매모호한 대화를 하다가 끝나요. 그것도 간단히 한 1, 2분 첫 통화를 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면 30분, 40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화를 3, 40분 하니까 좀 피곤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한테 전화해준 건 너무 반가운데 좀 피곤하다. 좀 그냥 이렇게 잘 있어? 어때? 이렇게 물어봐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잘 지내십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뭔가 좀 감사는 한데 뭔가 진심인지 아닌지를 좀 의심할 것 같은. 근데 그게 이제 계속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론 그분도 그렇게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전화해서 저한테 얻어낼 게 없잖아요. 제가 줄 게 없잖아요. 나도 이렇게 사는데. 그러니 그런 것 때문에 전화한 건 아니야. 따로 뭘까 나한테 얻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반갑다고 해서 그분이 얻을 게 별로 없어요. 그것도 알아.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뭔가 나에게 대해서 궁금하고 또 내 안부를 정말 궁금하고 내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궁금해서 좀 뭔가 배우고 싶거나 아니면 또 정보를 주고자 하는 마음은 아닌 듯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의 벽이 느껴지니까 더 이상 친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처럼 그분도 그 지역에 누구 얘기 나눌 수 있는 목회자가 없어. 저도 지금 여기 100km 안에 다른 교단 목사님도 없습니다. 혼자 10년 동안 진짜 그냥 지켜왔어, 여기를. 저처럼 혼자서 작은 도시에서 나름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느닷없는 고독이 뭔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나에게 전화를 하게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을 뭐 별일도 없이 전화하는 사람으로 생각해 왔었던 거죠. 여러분, 괜한 전화가 걸려오더라도 잘 받아주십시오. 뭐야, 뭐 별 내용도 없는 얘기를 이렇게 전화해서 뭐 끊었는데도 뭐 뭔가 뭘 대화하는지도 모르는데 다음에 만나서 또 얘기해? 뭐 이러면서 또 끊었어. 괜찮다. 어떤 이유에서건 나한테 전화를 했다는 건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내가 필요했다는 뜻이잖아요. 그 이유를 다 알 필요는 없지만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년에 정말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 옆을 지켜주던 사람은 누가 한 사람이었고, 게다가 누가 제일 보고 싶냐면 이전에 바나바랑 그 사람 때문에 싸웠는데 바로 마가 때문에 그때 싸웠어요. 이 사람은 선교를 하다가 자기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안 하는 그런 스타일이니까 선교 못 데리고 간다. 이 사람은 동역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내쳤거든요. 그랬던 그 마가가 말년에 그 외로울 때 마가 좀 데려와줘. 특별히 마가를 부탁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부르심, 서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충분히 고독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고독이 사라지려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 고독이 여러분을 위한 고독,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고독, 내가 감당해야 될 고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서로를 지지해 주기 위해서 말이죠. 그 고독을 응원해 주기 위해서. 그 고독으로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길을 찾고 그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가 만날 때에는 나의 고독이 다른 고독과 만나는 거예요. 그 고독들은 그 고독 속에서 만난 말씀들이 있고 그 고독 속에서 만난 자신만의 언어들,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는 것이죠. 우리는 상대방의 고독을 존중함으로 나의 고독도 존중받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고독을 지지해 줌으로 나의 고독도 지지받습니다. 우리 서로는 다시 각자의 삶의 자리에 놓여있는 자기 자신의 고독을 향해 외롭게 다시 걸어가지만 우리 또다시 우리가 만나서 서로가 이번 한 주는 어떤 고독 속에 있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장 모임이고 우리 서로의 교제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 서로의 고독뿐만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이 울타리 밖에서 고독하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위로할 수 있는지, 우리 밖에서 선교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들의 고독을 어떻게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봉사와 섬김 이전에 우리 서로를 붙들어주기 위함입니다. 잘 가고 있다. 조금만 더 힘내면 될 것 같다. 나도 그렇다. 라고 말해주는 거 말이죠.
어떤 이의 고독은 혼자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고독들을 감당하도록 우리 서로가 함께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 안에서 그 사람의 부르심과 소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귀한 은혜의 선물을 빼앗기지 않고 서로의 고독을 응원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 선교의 기본적인 일이죠. 고독이 위로를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서로가 각자의 소명 아래 나도 너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서로를 전제하고 믿고, 각자 삶의 방향은 다르고 양식도 다르고 그 고독의 깊이도 다르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고 서로를 향한 그 위로가 각자의 소명을 다하도록 힘이 되는 것, 결국 그것이 각자가 그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영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선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고독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고독하지 않으려고 너무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고독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고독해도 그 고독을 이해해주고 함께 해주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내가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독해하고 있는지 모르죠. 모르나 응원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내 삶의 일부입니다. 그것마저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이고 나의 삶의 양상 중에 하나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고독이 여러분의 삶의 레시피에 정말 좋은 재료가 되고 여러분의 신앙의 길에 좋은 쉼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리고 예비해 두신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길을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고독의 길, 신앙의 길, 우리 삶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